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복음 전파와 능력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 생명을 경험하며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명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서는 시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세례 요한이 잡히자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오해를 사는 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버려진 땅 갈릴리로 가신 것은 전략적이지 않고 갈릴리는 어쩌면 이방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어찌 보면 전략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이 있죠.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걸음이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는 걸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시작의 사역의 그 시작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에 등장하는 거북이의 걸음과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의 시작은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셋 자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설명이 되는데요.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자손들이 소개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의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는 가인의 가족들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보시면 아주 우리의 예상과 달리 화려합니다. 목축과 경제와 음악과 금속과 기계들을 만들면서
도시를 이루며 세상 문명의 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남기기 시작해요. 반면에 셋의 자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대단한 업적은 하나도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의 자손들의 특징은 딱 이거 하나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보다 훨씬 초라한 시작입니다. 야곱의 아들 에서와 그 이삭의 아들 애곱과 그 형 에서를 보세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하셨는데 정작 장자권을 받은 야곱은 가족 수준에서, 그것도 자녀들이 맨날 속썩이면서 그 가족 수준을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는요, 바로 나가서 이스마엘 자손의 여인을 세 번째 부인으로 맡고 두 분 다 결혼하는데 맨 처음에 결혼하는 두 여인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걸음을 걷는데 바로 뭘 하냐면 민족을 이룹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작은 더디고 초라해 보이는 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사역도요, 여러분, 대부분의 첫걸음은 어떨 때가 많냐면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림도 그려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 걸음 끝에서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자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노아 홍수 때 다 끝장납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것인가? 마지막에 보면 아는데 그것이 처음과 중간에도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죠. 요셉의 시작은요, 그 시작점인 노예의 자리에서 이해하려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여러분, 믿는 이들의 삶의 걸음의 마지막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해가 돼요. 그저 순종하며 사역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이에요. 그러면 걷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해되는 걸음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확실한 곳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해되지 않아도 걸어야 되는 걸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장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열매를 구하면서 걷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만 보세요. 지금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가만 보세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걸음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되짚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 전파를 필두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팀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혼자 걷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전도여행 파송을 보낼 때도 절대로 혼자 가지 않게 하세요. 최소 2명 내지 3명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은요, 멘토가 멘티를 찾아가는 겁니다.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유명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리고 중국 영화의 영향이 너무 커요. 유명한 사부가 있으면 그 사부 밑에 제자로 들어가려고 물을 깃고 막 별짓을 다 하면서 사부의 마음에 들어야 그제서야 제자가 되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만한 멘티를 찾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을 사람이 알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능성이 보이면 찾아가서 관심 갖고 그리고 사랑을 품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콜링을 하시는데 그 타이밍이 우리를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콜링하지 않으세요. 언제 콜링하십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직종에서 자신들의 일터에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그 세상 일에 한참일 때 일터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일터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일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터의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각자 다양한 그물을 열심히 내리고 주워 담고 있을 때 그때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하나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라와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열심히 4년 이상 전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암기해야 되고 훈련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 했으면 제자들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콜링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세요. 그러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부 일은 내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생뚱맞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어부들은 사실은 일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이게 과연 쓸모가 있는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과거마저도 내가 물고기 잡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에 어떤 것도 버릴 게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잘 보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막 뭐 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은 어느새 내 걸음이 전문가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다 보면 주님이 어느덧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막 어부가 되려고 한다거나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이런 것에 막 집중이 되어서 정작 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은요 일상에서 열심이었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따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사역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좀 이 사역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에요. 그 두 번째가 능력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생명처럼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뜨거운 교회, 능력만 뜨거운 교회, 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요, 능력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 이유가,
제가 이전 교회에 내가 이 교회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배우면서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는 아주 성령 중심인 곳에 있었죠. 그래서 맨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 따라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제 삶을 이리저리 놓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안에 한계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냐면 아주 보수적이고 말씀만 강조하는 학교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 학교는 말씀드렸잖아요. 방언도 기도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공부한 분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사인업을 해요. 방언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실제로요.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파괴하는 거예요. 말씀만 보게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한인 모임 때 막 기도하다 방언 기도하면 시큐리티가 찾아와요. 니네 혹시 방언으로 기도했냐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말로 기도했다. 어떻게 알겠어요? 선한 거짓말, 뱀 같은 지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다. 이러면 그럼 막 고개를 갸우뚱 자기도 한국말 안녕하세요 이런 걸 아는데 아닌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하시니까 또 그 이유도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가 둘 다 보이는 거예요. 한계가. 아니구나. 말씀과 성령이 정말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말씀만 있는 곳에 성령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오늘 말씀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건강한 균형이 함께하는 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난 성령파야. 나는 말씀파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씀파는 성령파가 될 수밖에 없고 성령파는 말씀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 위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말씀 사역을 하시거든요. 먼저 보면 가르치는 말씀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는데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가버나움. 오늘날 가버나움 찾으면 없어요. 이스라엘 지도에 텔훔이라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서북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저도 만약에 이스라엘을 간다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여기가 되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의 갈릴리 지역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텔훔이라는 지역인데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 왜 예수님이 가셨냐면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 중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무리를 지어서 한 마을에 있기 시작하면 반드시 만드는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까지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로 지역에서 이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를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임시 예배 처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발전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금도 미국에서도 제가 보면은 유대인 회당들이 꼭 마을에 있었어요. 도시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항상 모이죠. 토요일에 주로 모이는데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토요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찬송을 부르고요. 먼저 회당에서 모이면 주중에는 성경을 가르쳐요. 회당에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가 어땠냐면 찬송을 하고요. 축도가 일어나 축복 기도가 이제 회당장이나 장로들에 의해서 축복 기도가 나오고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합니다. 그날 해야 될 말씀을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 해석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회당 예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항상 어디서 주로 사역을 하셨냐면 이 회당에서 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성경 해석은 누가 하느냐? 당시에 유대인 남자로 성경 해석의 이름이 알려지면 누구라도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랍비로 소문이 나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워낙 탁월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사역을 들어가서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 해석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재미없었대요. 613개의 항조항 가지고 막 계속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막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나니까 반응이 바로 나오는데, 자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사람들이요, 회당장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듣더니 깜짝 놀랍니다. 그 이유가 설명되는데 이 말씀 사역의 권위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서기관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말씀이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말씀 해석할 능력은 없어도 들을 귀는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참 보면 그 세 가족도요,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다 알아요. 그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 보고 말씀 한번 해석해 보라면은 너무 힘든데 저 말씀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설교학 수업의 불문율이 뭐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교 듣는 사람은 거의 15초에서 1분 사이에 내가 이 설교를 계속 들을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트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45분이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빛은 알아요. 말씀이 좋으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가 어땠는지 어제 그 새벽 말씀 보면 산상수훈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교법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가르쳤어요, 문자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그럼 뭐가 살인이냐? 진짜 살인은 뭐냐? 사람 죽이는 것만 살인이냐? 너희들이 분노하고 화내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그러면 상대방 마음 다 죽는데 그거 살인이야.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고서 예배드려? 그것도 안 돼 하면서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막 진짜 그리고요, 적용은 적나라해요. 니들 원수까지 사랑해.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세요. 여러분, 힘든 말씀의 적용은요, 당시에는 소화가 안 돼도 계속 듣다 보면 점점 그것이 나를 바꿔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정말 용서를 위해서 몸부림치겠어요? 예수님의 적용점도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듣고 나니까 간음이 뭔지 아냐? 간음하지 말라 했더니 육체적인 간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하세요. 간음이 뭐냐? 니들 마음속으로 보여지는 대로, 특히 남자들, 아예 여자들은 얘기도 안 해요. 남자들 보고 음욕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해석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적용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까지 들어가요. 간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정해야 되면 만약에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거나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가정을 지켜라.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성관계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하자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회복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때 반드시요, 그 말씀은 강력한 파급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을 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23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드러나지 않죠. 드러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전 교회에서 제 전도사 때 앞에 있는 분이 갑자기 툭 하고 쓰러진 거예요. 예배 드리다 말고 막 반응이 나는데 귀신 들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시아버님이 무당 대나무 잡아주는 사람이었대요. 이것도 신기가 없으면 못한대요. 대나무 잡아주는 사람이 죽으면서,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야 너한테 갈 거야 이러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있었는데 진짜로 죽자마자 바로 들어오더래요. 그러고 난데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하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데 우리 다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 들어가니까 그제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자기가 계속 정죄당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 귀신 들린 거 이러면서 사람들이 또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상처를 받고 맨 처음에 절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계속 회당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진리가 진짜 선포되면, 빛이 선포되면 어둠은 그냥 막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의 한 자락도 이곳에 있을 수 없도록 여러분 진리의 빛이 비추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이 사역하고 세우면 돼요. 나아지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바뀌면 얼마나 순해지는지 몰라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늘로 따지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가 유지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기에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변질된 말씀, 능력 잃은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기반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돼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요. 개인의 삶에서도 그냥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는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데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어찌 보면 내 안에 죄의 습성, 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어둠은 드러납니다. 진리의 빛만 비추면 옳지 않은 것들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거 하면 안 되겠다. 그 기준들이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는요, 정말로 시험도 많은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또 8월에 외부 강사님들 오시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공지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이번 8월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요. 그래서 첫째 주와 마지막 주는 극과 극의 강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여기는 완전 은사 말씀도 중요하지만 은사와 어떤 체험, 이게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은 완전히 보수적인 분이 오세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이 한국인이 미국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세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번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일정이 안 돼가지고 못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모시게 됩니다. 중간에는 우리 방성기 목사님 모셔가지고 직장 사역에 대한 도전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말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중보가 얼마나, 왜냐하면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다 드러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24절을 보세요. 그러자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이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까지는 몰랐어요.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선생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아마 많이 나가야 선지자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귀신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오셔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라 하죠. 예수님이 전체 어둠의 영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귀신들이요, 제일 정확하게 영적인 분별은 해요. 그런데 이런 귀신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알아도 믿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저는 귀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만약에 믿지 않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귀신 믿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는 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라요. 24절에 보면 이 귀신이요 얼마나 강교한지가 드러나거든요. 예수님은 안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4절 다시 띄워주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처음에 뭐라고 호칭하죠? 나사렛 예수여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교한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출신을 귀신도 알아요. 베들레헴이죠 원래. 그런데 그 사실을 가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가도 나사렛 출신이야? 그러면은 이건 좀 아니겠는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아주 초라한 마을이었어요. 모두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 출신이 이런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시대 속에서 가리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속이고 인정하는 듯 같이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이름을 가려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 그분이 높임받는 것들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둠의 술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꾸짖어서 이르시면서 잠잠하고 너 입 다물라는 거야. 입 다물라. 그게 어떤 경우는 보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너무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이거든. 너 어디서부터 있었어?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어? 막 이래요. 대답해요. 그게 재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요. 그럼 너의 목표는 뭐야? 그러면 파멸이야. 막 이런단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에요. 걔랑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야. 넌 나가야 돼.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 선교 때도 성도님들 같이 보셨으니까 너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말로 막 한마디만 계속 외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도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런대잖아요. 안 나가. 선포만 하면 돼요. 선포만. 더러운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까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안 나간 사람을 봤어요. 대손진리회에 빠져가지고 전도사였던 분이 10년 동안 대손진리회에 빠져가지고 이단에서 집안 다 말아먹고 집안 재산 다 갖다 거기다 바치고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다가 온 분이었는데 이분이 훈련을 받으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4주 차가 됐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푹 쓰러져요. 전 그때 처음 봤거든요. 3일 동안 안 나가요. 3일 동안. 그래서 계속 3일 동안 사역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마지막에 나가는데 똑같아요. 막 진짜 장정 한 4-5명이 붙잡고 있는데 경련 이렇게 하면서 와 산통을 겪는 것처럼 와 소리 지르더니 나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한순간 갑자기 순한 양이 돼서 그 바뀌어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선교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유스애가 그걸 계속 보더니 그 다음날 조심스럽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다 나갔는데 왜 목사님은 1시간 반을 기도해도 안 나가다가 그때 나갔냐고. 그래서 글쎄다. 나도 한마디만 하면 나가면 좋겠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더라.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만 해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같이 품고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속 예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참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회당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귀신이 결국은 뭐에 의해서 떠나가는지를 봤잖아요. 27절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교인이다. 이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도 명령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주님의 말씀은 듣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가능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럴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암기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능력이 되게 하세요. 회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소문이 가버나움 전체로 다 퍼져버려요.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안식일날 계속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30절 31절 보시면 열병으로 누워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하루 이틀 누워있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 누워있었던 거예요. 그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다음 사역을 하시는데 능력 사역,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는 서서히 점진적인 치유가 아니라 손잡고 일으키니까 바로 낫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들면서 사역하는 자리로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사역의 자리로 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러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고 다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저는 그래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회복돼야 되는지, 왜 내 사업처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 명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명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야 되는 명분이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더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낫게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인생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32절 점으로 해질 때 왜 이때 나타나냐면 안식일에는 환자도 데리고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법이. 욕먹으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날이 딱 저물고 나니까 안식일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베드로 집에 다 모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찾아온 거예요. 33절 34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돈 많은 사람을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 앞에 모인 사람들을 다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치유 사역과 축사 사역으로 능력 사역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순서예요. 말씀 사역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말씀의 자리에서 어둠이 드러나고 귀신이 드러나고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질병 치유예요. 이 질병은요, 당시에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 방법이 없는 일,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하고 회복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영적인 영역만을 다루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과 함께 뭘 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체감하면서 살아내는 이 땅의 문제들을 다루시고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점령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선순위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에게 다음날 더 많은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파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말씀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공급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 안에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물줄기가 약하고 힘이 희미하고 어려우면요, 둘 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죽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더 원론적인 말씀의 영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에요. 이 땅의 어떤 문제들보다 예수님은 뭐 하시냐면 니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니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데요. 아픈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산으로 올라가 버리세요. 아픈 사람들 못 오게 해요. 만약에 올라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까지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엄청난 목마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유해 줄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아세요? 거기 앉혀놓고 길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길게. 계속 말씀을 듣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지금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돼. 설사 해결되지 않아도 내 안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이 말씀에서 온다는 걸 주님 아시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능력 사역에서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 말씀 사역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있는 말씀이 필요하고
들으면 아는 그런 말씀이요. 그럴 때 능력 사역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하고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주님을 붙잡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문제들은 우리에게 2차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세상의 문제가 1차적인 문제가 돼서 이걸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기 시작하면 이건 유대인들의 믿음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말씀 줬더니 말씀도 다 지들을 위해서 사용해요. 다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럴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진짜 한 번도, 새벽 설교도 한 번도 준비 안 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이거 교수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들겠다고. 교수님들은 이게 강의안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얼마 동안은 쓸 수 있는데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야 되니까. 더 무서운 건 안 받으면 성도님들이 변했다 하고 이제 딴 데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나는 매 때마다 시험 받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험 점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한테 100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 스스로 집에 가가지고 막 자책해요. 근데 이것도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말씀,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게 정말 온전하게 그 말씀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거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노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말씀의 은혜가 완전히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래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푸시는 역사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의 말씀 사역이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더러운 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더러움들이 떠나가고 잘못된 불신들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잘못된 마음들이 떠나가고 싹 뒤엎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육신의 묶임과 영적인 묶임에서 해방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치유도 일어나야 돼요. 주님 필요하겠더라고요.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병든 사람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사역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갈게요.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고백합시다. 예수만 부릅시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그 이름을 외치는 자 우리 두 손을 듭시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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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아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막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주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막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경험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긴 것들을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나니 내 심령의 배분을 넘어내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내면일 수도 있고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멀쩡해 보이는 하지만 드러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통과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야 될 일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게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영역들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어둠의 영역들, 죄의 영역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영역, 주님 이 시간 내가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픈하며 나갑니다. 성령의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은 도저히
모두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분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이제 우리 뉴스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 말씀 강단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강단 위에 더 큰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 예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강단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강단에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더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철저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말씀 강단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은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2박 3일 우리 예담 뉴스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랑 한번 더 부릅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옮기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오 예수 산을 옮기신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강단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경험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담 수련회 위에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